2020년 9월 21일 새벽기도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 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구약 성경 1108면에 있습니다.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모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 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자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죄백성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은 무엇인가 하면은 히브리 사람들 중에 종되었던 사람들을 다 자유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왕과 하나님과 사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 종으로 풀어줬던 그 노예들을 다시 노예로 삼았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탐욕 때문에 노예로 풀어주었던 사람들을 다시 데려다가 노예로 삼았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진노하는 내용을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계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 계약을 파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법규를 지키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담배 피우고 담배 꽁초 아무데나 버리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양심을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죄는 조그만 죄를 지면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커지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선생님이 청소하라 그러면 청소하고 말을 잘 들었는데 중학교 가니까 말이죠, 아이들이 선생님이 청소해라 그런데 청소 안 하고 도망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친구들이 같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야, 우리 도망가자, 오늘 청소하지 말고 도망가자. 다 도망을 간 거예요. 저도 그냥 같이 따라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갔더니 하루 종일 그냥 신경이 쓰여서 손에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공부도 안 되고 뭐 일이 되지도 않고 그냥 집에 혼자 있으면은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야, 이거 선생님한테 걸리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선생님들이 아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모를 줄 알았죠. 어제 청소 도망간 사람들 나와 그래가지고 청소 다시 하라고 그 다음날 청소 다시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를 다시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걸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걸리고 벌 받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그때 책망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은 그 아이들 그런 짓을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고 반복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게 되는데 자유를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놓아주라, 자유케 하라, 떠나게 하라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유를 주시면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로봇이나 노예같이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 가면은 다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대하면은 다 성실한 게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유가 아니라 그냥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함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자유함 가운데 사랑하고, 자유함 가운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자유는 기회의 평등이라고 하지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이 많은데, 사회주의자들은요,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주장합니다. 결과의 평등. 결과가 다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것이죠. 참된 자유는 기회의 평등입니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 그림 그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업하고 싶은 사람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모든 기회를 주어서 자신의 달란트, 자신의 은사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자유 가운데 자신의 삶을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줘요.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뜻이 변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되돌아가다, 다시 하다, 마음이 변하다, 생각이 변하였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들을 복종케 하였다, 그들을 억눌렀다. 노예를 풀어주었는데 그들을 다시 데려다가 억눌렀다, 그들을 억눌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탐욕 때문이지요.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시드기야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조들도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선조들도, 그들의 조상들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노예가 있으면은 6년이 지나면은 7년째 되면은 반드시 풀어주라고 했는데 그들의 조상들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나와 있고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실행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기는 하였지만 실천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노예들을 풀어줬다가 다시 자신들의 노예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만한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말이죠, 특송이 있었어요. 솔리스트가 특송이 있었는데 특송 가사가 제목이 행복이었습니다. 행복.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제가 다시 한번 가사를 찾아봤습니다. 행복. 참 가사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아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우리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힘든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아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이 화려한 인생은 아니더라도 정결한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그것을 우리 행복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좇아 사는 것,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원수의 손에 넘기게 됩니다. 바빌론 군대 손에 넘기게 됩니다. 성을 쳐서 빼앗을 것이요 불살을 것이라.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삶 보니까 말이죠, 그 옆에 예화가 있습니다. 예화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청년 시절에 어머니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대학원에 합격하기만 하면, 이제 교수 요원이 되는 대학원에 합격하기만 하면은 교회 나가라. 어머니가 그렇게 약속을 한 거지요. 근데 이 아들이 교회 나가겠습니다. 대학원 내가 합격하면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약속을 지켰어요. 어머니와 약속을 지켰어요. 어머니와 약속을 지키니까
내 인생이 변하여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는 내용이 생명의 삶 그 바로 예화에 나옵니다. 사람과 사람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도 복된 인생인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왜 주십니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좇아 살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좇아 복된 인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좇아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도 그 모든 것을 폐기하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살게 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거룩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좇아 인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마다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법도를 좇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우리 성경 통독 집회를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 참여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좋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